1절 말씀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의 95%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한자로. 우리가 신협에, 농협에 가서 돈을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내 돈을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게, 귀족들에게, 악인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절대로 내 말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자가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건 거짓 예언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귀에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에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예언자를, 목사를 돌로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 말씀을 선포하다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2절 말씀 보면 말이래, 또 11절에 그날에, 12절에 여호와의 날에, 17절에 그날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말일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서 심판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날 때는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날 때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그리고 그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적 중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디처럼? 광야 생활처럼. 하늘을 보면 구름이 떠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한데, 어떨 때는 마실 물이 없고 어떨 때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동시에 경험한 것이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가장 높이 설 것이다.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성 다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왜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시은소라고 불렀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딱 앉으시면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뚜껑에 발이 딱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주변 모든 산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건축된 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3절 끝부분에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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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 판단, 판결,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했고 1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심판하시는데, 검사가 이용호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한 죄,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친 죄, 이러한 제목으로 이용호를 고소합니다. 기소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법조문을 해서 사기를 친 건 징역 1년, 거짓말한 거는 뭐 또 징역 6개월, 이래서 합 1년 6개월 징역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날 교도소 가서 이제 1년 6개월을 지내야 하는 겁니다. 판단, 판결, 법정 용어이고요.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가능하면 뾰족하게, 가능하면 길고, 가능하면 날카롭게. 그래서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보습이라고 하는 건, 낫이라고 하는 건 농사짓는 도구예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밭을 가는 쟁기가 있는데 쟁기 끝에 붙어있는 쇠붙이를 보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낫이라는 건 뭐 우리가 포도나무 꽃이나 뭐 하여튼 풀을 자를 수 있는 낫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뭐 대략 이렇게 그 출애굽 당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3,500년 정도 되잖아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3,500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해가 얼마나 되는가를 찾아봤더니 270년이라는 거예요. 270년 동안은 단 한 건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3,230년 동안은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 땅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서로 싸우진 않지만 늘 긴장 상태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2년이 넘도록. 그리고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자기 동족끼리 쌈박질을 하고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시도 이 땅에 전쟁이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불행한 거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군대는 왜 존재합니까? 적군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부터 22절 끝까지 말씀 속에는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엘 하나님, 이스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탄생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2번, 3번, 4번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화와 우상 숭배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를 하면 축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모신 산에 가서 산신을 모시고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화천도 용화 축제라고 있어요. 그럼 용화산에 가서 산신에게 제사 드리고 신을 모셔오는 것으로 축제가 시작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문화인데 아니요. 그 문화 속에는 우상에 대한,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의 요소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다 포함이 되어지는 나라들입니다. 그쪽에 풍습들이 들어왔고,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 요소가 들어왔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길흉, 화복,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과 서로 요즘 말로 하면 MOU, 협약을 맺었다. 뭐 이렇게 서로 우리 딸 주고 너희 아들 받고 이렇게 피가 섞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7절은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얘기는 왜 이방과 교류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왜 이방 나라들과 이방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갖다 놓습니까? 그것은 경제와 외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주가 왔다.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 왕실에서 공주가 청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명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고, 그 며느리가 되고, 때로는 끌려가서 사위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조선 땅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옵니까? 아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쫙, 무역하는 사람들이 쫙 따라와요. 그래서 서울의 평양의 신의주에 상점을 열고 서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방의 신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외교 이런 일들이 함께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래요? 물질 때문에, 부유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우상이 가득한데, 모든 우상의 특징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얼마나 많은 이방의 신상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뭐 해를 담기도 하고, 별을 담기도 하고, 달을 담기도 하고, 힘이 센 호랑이, 사자, 곰, 온갖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요. 석공이, 목공이,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두들기고 만들어 가지고 부어 만들어낸 거예요. 무당집에 가보면 많은 울긋불긋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그거 돌멩이 깎아다 놓은 거 별로 없어요. 쇠 녹여 갖다 놓은 거 별로 없어요. 저도 무당집 가봐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보니까, 들고 나오다가 깨졌는데 보니까 석고틀에다가 부어서 찍어내고 거기다가 빨갛게 노랗게 칠해놨더라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기계로 찍어낸 거, 그리고 거기다가 피로 대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사람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거기다가 복을 구하고, 망치로 꿍 때리면 와장창 부서지고 마는,
이런 기가 막힌 이게 우상에,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천한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 땅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흰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레바논 산꼭대기에는 1년 12달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백향목, 해발 2000m 이상 높은 곳에 자라는 백향목은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목재입니다.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 나무가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길르앗 북쪽에 있는 산인데 이 고원지대입니다. 풀이 잘 자라고 여기는 황소, 가축들을 아주 키우기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유명한 것은 소와 함께 상수리 나무가 유명합니다. 상수리 나무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이죠. 14절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16절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17절 자고한 자 굴복되고 교만한 자 낮아지고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날 것이고, 18절 우상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이 석회석 동굴 땅 파고 들어가서 숨어버릴 것이고, 20절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신에게 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싹싹싹 살려달라고 빌어봤는데 안 살려주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들어다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다. 두더지 박쥐는 어디에 살아요? 동굴 속에 살아요. 그냥 동굴에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에이씨, 이런 걸 내가 지금까지 믿었어? 하고 집어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이사야의 주제인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 힘 있는 나라, 강대국, 금, 은, 보화, 물질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것을 여기서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미국이 우리와 70년 동맹이라 그러는데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빡빡 옷을 벗겨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동맹이면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우리한테 무기 팔아먹지. 그리고 우리 경제 힘들게 하지. 아니 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국은 또 어때요? 우리는 꼴랑 5천만인데 14억 큰 인구가 저기서 또 뭐 들썩들썩 영화도 못 들어온다, 뭐도 못 들어온다, 뭐도 못 들어온다. 뭐 중국으로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뭐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러시아. 우리나라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마치 이스라엘처럼 여기서 조 터지고 저기서 얻어맞고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한 방법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도 교회의 미래도 이 민족의 미래도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